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함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구성원들 각각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이 있고, 또한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제가 양무리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헬라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특별하다. 교회 안에 여러분 다양한 직책들이 있죠. 저처럼 목회자로서 섬기는 자도 있고, 또 안에 교사, 또 집사, 권사, 장로, 여러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직책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직책은 섬김을 위한 것이라는 거고, 그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러한 직책이 계급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책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25년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의 질문 중에 당신의 영적 은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7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생소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알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은사 테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100가지가 넘는 질문의 항목들에 쭉 답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게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은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뭘까? 우리가 그 은사를 알려고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알려고 할 때 좋은 방법은 나보다 내 주변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볼 때 제 3자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내가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이런 것 같아 라고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가 은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몸으로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영적인 은사,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밝히 알 수 있도록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안에 어떤 편협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은사는 이것이고 나는 이것만을 할 거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몸의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익하도록 그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유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계속 제가 이어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저는 제가 여러 사역의 현장 또 선교지에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제가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온전케 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신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사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은사,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돕고자 하는 긍휼과 구제의 은사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의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주는 권면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침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월 중에 침례를 지금 한번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침례의 의미는 단지 우리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나는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산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젠 내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 근데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별과 어떤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든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누가 더 특별하냐,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높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시고 몸 가운데서 서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그 유익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양무리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 개개인의 관계는 마치 몸과 그 몸의 신체 기관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우리가 옷으로 가리거나 보호를 해야 하는 신체 기관이 있죠. 어쩌면 그런 기관들은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내부 기관들이 있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교회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들, 마치 손처럼 발처럼 눈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사역들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드러나지 않는 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정말 많은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그 기관이 밖으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장이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은 건강할 수 있고 그 몸이 정말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몸인 우리가 건강해질 때 그 지체들이 아름다워진다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유학생 선교를 한국에서 시작할 때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과 또 저희 가족들과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초췌해요. 가뜩이나 제가 이렇게 말랐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초췌한데 거기에서 무엇이 제가 굉장히 눈에 확 띄냐면 초췌한데 얼굴은 말랐는데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나요. 광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몸은 굉장히 금식해서 먹지 못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교 시간을 위해서 누군가가 또 테이블을 세팅하고 의자를 세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청소하고 누군가는 쓰레기를 버리고 그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손이 따로 떼어질 수 없고 우리의 몸과 신체의 일부가 따로 떼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여러 신체 기관들은 각자 역할을 하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방적으로 헌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든 몸의 지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서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여러 지체가 서로 역할을 따라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누군가로부터 채움을 받고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몸의 일부로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완전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저런 많은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는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를 사모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리멤버 타이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1970년도에 이제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가 통합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아주 극심한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 백인 학교에 풋볼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흑인 감독이, 코치가 그 학교에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백인과 흑인들 간의 갈등이 있는데 흑인 감독이 그 풋볼팀의 감독이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해프닝,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을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냐면 서로 너무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 이 감독이 선수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상대방 선수를 막아내지 못하면 너 뒤에 있는 이 선수가 다치게 될 거야.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 이 선수가 자기의 포지션에서 그 플레이를 감당할 수 있다. 네가 막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다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전문 심리학 용어로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게 되는 아주 이상한 심리 현상, 그것이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몸으로 부르셨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양무리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양무리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것이 우리 양무리교회가 이 땅에 빅토리아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양무리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지체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